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란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로마서 대장정을 시작할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이곳저곳에서 로마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참 로마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음을 많이 느끼는 그런 귀한 성경입니다. 이번 로마서 설교 준비에 우리 김고강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살아있는 로마서라 하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면 참 현학적으로 잘 쓰신 글입니다. 그 책도 참고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로마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학적인 논증과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함께 어우러진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교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서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서를 텍스트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거기에 차분하게 진행되는 권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기의 정체성을 삼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서 자기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종이란 무엇입니까? 요즘 종이란 말이 무슨 벼슬처럼 퉁퉁갑이 되어서 그 종 앞에 형용사들 보면 위대한 종이니 아니면 귀한 종이니 능력의 종이니 이렇게 말을 붙여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종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자유와 그리고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 존재, 그것을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있으라 하면 있고 나가라 하면 나가라는 그런 전적으로 자기의 자유와 권리가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종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님이 가자면 갈 것이고, 주님이 머물자면 머물 것이고, 주님이 하자면 할 것이고, 주님이 하지 말자면 하지 말 것이다 하면서 자신을 주의 종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로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받은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특명 전권 대사와 같은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 하는 히라바의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면 보낸 자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받들어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 하는 의미인데, 이런 사도직은 사람이 요청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맞으니까 나에게 사도직을 주십시오, 그렇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성스러운 지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택정함이란 말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이 규정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그의 삶은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정력이, 나의 시간이, 나의 재산이, 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나는 쓸데가 없는 자입니다, 써서는 안 된 자입니다 하고 자기 삶을 규정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오늘 3절 4절에 아주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셨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씀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는 구절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 예수님은 참 인성을 가지시고 예수님 참 신성을 가졌다, 이 두 가지 속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의 인격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놓지 않은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것이 니케아 종교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이단을 만드는지 몰라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인성만을 고집하다가 이단이 되고, 어떤 데는 예수님의 신성만을 고집하다가 이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은 반이고 변수는 반이다, 이렇게 분리를 하다가 이단으로 이렇게 되고, 이 문제가 복잡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지은 인간의 형벌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분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한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죄된 인간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분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존재여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신성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시고 참 인성과 참 신성을 가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16절, 17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 16절에 집중하고 다음 주일에 17절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제임스 더니라 하는 신학학자는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로마서 논중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도 알듯 말듯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마음껏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 착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참
참 착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부자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화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요, 그가 20대 초반에 복음을 듣고 체험한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구원의 감격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여러분, 죄의 무게,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돌로도 감당하지 못할, 견줄 수 없는 무게가 우리의 양심을 누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확신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의식 속에 자리 잡히실 때 내 속에 터져나오는 큰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여러분, 홍수가 날 때 강이 뚝 터져가지고 큰 물결이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 그런 기쁨이 치밀어 오른다는 것을 오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20대에 그렇게 감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셨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오늘 또 조지 휘필드가 큰 기쁨이라 표현했듯이 큰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한 경험이 있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16장 3반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해방과 승리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이 복음이 히라바로는요, 유앙겔리온이라 하는 말인데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이라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아주 불편했잖아요. 지금은 무선 전화, 인터넷 등으로 얼마나 통신수단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없어서 사람이 말을 타거나 발로 뛰어서 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마라톤은 이런 통신수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어떤 소식을 급하게 전할 때를 위해서 멀리 뛸 수 있는 사람,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을 훈련하다는 것이 바로 마라톤 경기의 시작이라. 그것으로부터 마라톤 경기가 발전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실이라 믿습니다. 도시 국가에서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다 도시 국가에 있으니까 전쟁에 남편과 아들들이 불려나갔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부녀들은 전쟁에 있는 남편과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패배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어요. 앞으로 닥칠 불길한 일들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가슴 조이며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류에 있던 병사가 큰 나팔을 불러요. 전령이 오고 있다. 소식을 전하는 병사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하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멀리서 뽀얀 먼지 연기를 피우면서 언덕을 넘나들며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리스의 그 들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이 말입니다. 언덕 위에 오를 때는 나타났다가 골짜기에 들어갈 때는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뽀얀 먼지를 일고 타고 오는 그 전령. 한 병사가 뛰어왔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단숨에 뛰어온 모습만 봐도 기쁜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가까이 오자 그 병사는 손을 모으고 속류에 있는 병사를 향해서 뭐라고 하노?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이겨서, 뭐라고? 우리가 이겨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얼마나 성 안에서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소식입니까? 성 안에 있던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와, 성이 떠날 줄로 환성을 질렀어요. 노예가 될지 아니면 자유인으로 남게 될지, 죽을지 살지 두렵고 불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르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이때 들려진 소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고, 복음은 생명의 소식이고, 복음은 다시 살아갈 희망의 소식이고, 복음은 해방의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듣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도 흔하고 너무도 자주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고, 이 복음은 생명의 소식이고, 이 복음은 우리가 살아갈 희망의 소식이고, 이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의 소식이라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됩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해방을 타는 것이죠.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죄 삭은,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뭔가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다 할 때 말하는 육체적 죽음, physical death. 두 번째로는요,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spiritual death, 영적 죽음을 죄가 가져옵니다. 세 번째 죄가 가져오는 것은 영원한 죽음,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죄는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오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죽음을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새롭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육체적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는 육체적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선고했는데, 그 선고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죄의 선고를 내렸는데, 그 선고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죄의 선고였습니다. 원죄의 굴레가 씌워진 모든 인간은 육체적 죽음을 죽습니다. 어떤 영웅 호걸도 이 육체적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절세의 미인도 이 육체적 죽음을 비켜나거나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죽음의 결과인 죽음의 찌꺼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
그 시신의 찌꺼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라서 비교적 죽음의 찌꺼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시신을 염하는 현장에서 입관 예배도 많이 침대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입관 예배를 다른 곳에서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시신을 염하고 염을 끝난 다음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입관 예배를 드렸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는요, 화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으면 곱고 아름답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화장을 하며 또 뭐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고 좋은 옷도 입으면 아름답다, 참 곱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호흡이 끊어지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호흡이 끊어지면은요, 죽음에 화장을 하면 할수록 흉측합니다. 저는 이런 죽음의 현장을, 죽음의 찌꺼기를 보면서 제 참상을 생각하곤 했어요. 죄는 이렇게 추한 것이구나. 죄는 이렇게 비극적인 것이로구나. 하나님도 우리 죄를 보고 이렇게 얼굴을 돌리시겠지 하는 생각을 그 현장에서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런 육체적 죽음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육의 몸, 영의 몸, 이렇게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몸을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spiritual body, 바디는 바디인데 스피리추얼 바디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몸이 우주복 같을지 아니면 스쿠버 다이버들이 입는 수영복 같을지 우린 모릅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알긴 아는데, 보긴 보았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복음은 우리를 육체적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놀랍고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죄는 영적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도 요한은 호흡을 하고 있고 먹을 것을 먹고 있고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숨을 쉬고 있고 말은 하고 있고 먹을 것을 먹고 움직이기도 하고 입을 것을 입고 있지만은 죽은 자들이라 하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죽음의 결과만 더럽고 비참한 줄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다 묘사하지 않아서 흉측이란 단어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묘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 죽음의 결과만 봐도 참 흉측스러운데, 육체적 죽음의 결과만 더럽고 비참한 줄 아세요? 영적 죽음의 결과인 영적 죽음의 찌꺼기들은요 더 더럽고 비참합니다. 더 더럽고 비참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는요 영적 죽음의 찌꺼기들에 대한 그 내용이 잠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영적 죽음으로 어떤 찌꺼기들이 나타나는지 들으시라는 겁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육체적 죽음은요 썩어 흙이 되면 그만입니다.
1년이 지나건 5년 지나건 10년 지나면 다 흙으로 변하고 말아요. 그러나 이 영적 죽음의 찌꺼기는 썩지도 않아요. 점점 더 기승을 부리면 부렸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탐욕이라는 것만 보십시다. 탐욕, 그 끝없는 탐욕. 꿈에 살아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해하는 사람을 저는 적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만큼 벌었으면 됐죠. 제가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이 무서운 영적 죽음의 자네들, 영향력으로 말하면 육체적 죽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혹독한 것이 영적 죽음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영적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아무리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영적 찌꺼기들과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맺는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린 이것을 지옥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은 죄의 참상 중에 최악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이하에서는요, 주님은 지옥에 있는 한 부자의 고통 소리를 통해서 지옥의 참상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기로하나이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면 몇 방울이나 찍히겠습니까? 1리터가 찍히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발이 찍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 고통 중에 있는 부자는 손가락지게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 끝에 좀 태워달라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옥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또 지옥의 고민은 죽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죽음에 무슨 영원한 단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죽음은 끝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 이터널 데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옥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영원토록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만 해도 해보십시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옥은 악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복된 소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 사이에 있다는 말씀이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는 말씀은 천국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시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혹자는 21세기 문명 세계를 살면서 천국이니 지옥이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내세의 소망, 천국의 확신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내세의 소망, 천국의 확신이 바울 사도를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고 그토록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토록 자유하게 만들었고, 그토록 여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반대로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강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자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죽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라도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혀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넉넉히 덮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영적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시키십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드린 예배는 바로 이 생명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관념화시키지 마십시오. 주일은 단순히 가게 문 걸어 잠그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예배를 통하여 죄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고, 좌절, 낙심, 포기로 침체된 마음에 비전, 희망, 자신감, 확신이 회복되고, 그리고 피곤과 지병으로 약화된 육신이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생명 체험의 장소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은 예배당에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작은 스마트폰에서, 스크린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이런 생명 체험이 오늘 또 경험되기를 바라고,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경험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